신학이 있나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신학 없어요. 신학이 없고 세력 다툼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 건가? 신학 공부를 했다면 저렇게 할 수 없다. 정광훈 씨가 하는 얘기를 보면 이 목사라기보다는 일종의 다소 샤만 같은, 그래서 무당들이 주로 하는 언사들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성령이 지금 중국쯤 가 있고 뭐 내 눈엔 다 보인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은 신성모독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보이긴 뭘 보이겠어요. 전광훈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구조가 낳은 기형아적인 종교적인 천재라고 봐요. 보수라 함은 전통적인 가치를 잘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진보는 아니 현재를 좀 개혁해야 돼. 이대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이 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인류 역사에서 사회 발전 또는 인간 사회 한 집단이 건강하게 존재하려면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비유를 들면 수레가 굴러가려면 바퀴가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뭐 마차의 두 바퀴처럼 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 같은 모순 단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분은 하나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로 비유를 하면 재밌는데, 피아노 건반이 여러 개죠. 뭐 저음에서부터 맨 위에 고음까지 있는데, 그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저음이 싫다고 해서 피아노를 부셔서 저쪽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좌파였을까요? 우파였을까요? 그 당시의 기득권 종교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은 사실은 그 당시 극우였다고 봐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좌파였죠. 그것도 상당히 치우친 좌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기본적인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좌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자기들만이 옳다는 생각.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무조건 틀렸다. 좌는 무조건 틀렸다. 이쪽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극자가 붙은 극우 또는 극좌라고 생각되어져요.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거든요. 그런데 저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척결해야 돼. 없애야 돼. 그래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할 때 그것을 극우, 극좌라고 하죠.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극우 집단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종교적, 이념적, 민족적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또는 또 하나는 성 정체성, 이런 것을 가지고 소수 약자들을 악마화하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 집단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이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이쪽 세력을 또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극우와 극좌는 사실은 현대 사회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예요. 민주주의란 다양함을 다 소화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민주주의를 저는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군요. 아, 이쪽은 또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이거를 사실 다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면 저건 적이 돼버리는 전체주의의 가장 악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을 설득시키거나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극우 집단이 나타나니까 대화의 단절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난
민주화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들, 또 그다음에 그 결과물 위에 성장해온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에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게 답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폭력을 또 자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것이고, 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결국 이 종교가 지금도 계속 남한에 존재하는 게 유익한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까지 도사리게 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열매를 뿌리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마치 구한 말에 세상이 막 바뀔 때 위정척삭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대 변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결국 역사의 물결에 휩싸여서 사라져버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역량을 모아둬야 될 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구구 세력은 여전히 45년도, 53년도, 그다음 79년도의 의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일본 제국주 일제강점기, 거기에서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 근데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우리나라는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부역 어떤 사관이나 이런 거, 또 우리나라 경찰을 중심으로 일본 강점기 때 일본 거기에 제국주의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 정권 때 계속 이게 맥이 이어졌잖아요. 1945년부터 50년 사이, 주로 우리가 해방 전후사라고 얘기하는 그때 아주 갈림길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신앙에 핍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서북 지역에 이제 뭐 정치적 혹은 종교적 지도자들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초기 자본주의의 그 자본가 계급들도 예를 들면 뭐 양말 공장이나 그 다음에 고무신 공장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 특히 장로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한 20만 정도에 가까운 북한 기독교인들이 45년부터 53년 사이에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왔던 기독교인들은 반공주의의 아주 강력한 반공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교회를 탄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반대쪽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우리 한국의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부터 그리고 박정희 쭉 정권에부터 쭉 해가지고 보수 기독교가 거기에 굉장히 깊게 연관돼 있었습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4.4 오입 개헌이나 자유당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여기에 사실은 자유당 정부는 기독교 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인이었죠. 뭐 장면, 뭐 등등, 이기붕 다 이게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장군이 권력을 쥐면서 쭉 오랫동안 이제 독재를 했는데, 중요한 고비마다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힘을 다 실어줬어요. 삼선개헌 마찬가지고, 10월 유신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두환 장군이 정권 쥐고 그랬을 때 유명한 거죠. 기독교 중요 지도자들이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전두환 장군 이거 국보위를 힘을 실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권위주의 정권들, 군부 독재라든지 이런 시대에 역설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주의 정권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돼, 양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일찌감치 그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경목이나 아니면은 군목, 그다음에 교도소에 또 이제 성경책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러면서 포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밀어준다든가. 그러면서 생긴 교회의 하나의 뭐 암묵적인 그런 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신이 하나가 생겼는데, 수능, 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저항이나 질문보다도 오히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굉장히 좀 수능적인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때는 세상이 다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구구 세력이 나타나서 활동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1997년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이어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우익 정권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그 국가적 서포트를 받아왔던 한국 교회가 정부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혹은 자신들이 그 혐오하거나 혹은 경계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회가 누렸던 기득권을 정부가 방해한다 혹은 탄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광장에서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광장에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속 정부랑 충돌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 안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온건한 보수주의자, 그다음에 또 온건한 진보주의자들이 뭐 정치적 입장은 조금 다르더라도 뭐 같은 교회 내에서 충분히 같은 교우로 친구로 지내면서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이 사태가 딱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를 선택하게, 점과 점 사이에도 무수한 사이점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다양한 선택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와 둘 사이에서, A와 B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서 교회가 쪼개지게 된 거죠.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유일한 준거잖아요. 그러니까 준거, 생존이 걸린, 존재 자체가 걸린 기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근데 극우 근본주의는 그거를 정치 세력에 기댔단 말이죠. 근데 신천지 통일교가 지금 뭐 윤석열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뭐 지금 특검에서 계속 밝혀지지만 통일교 쪽 또 신천지 쪽 이 연관성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나 통일교가 그렇게 권력과 이렇게 깊이 야합하는 거는 그냥 우리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안 그러고는 존재가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극우 근본주의 기독교가 신천지 통일교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서부지법 난동 사태처럼 폭력까지 아우르는 극우적 형태로 나온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일부가 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극우 세력으로 눈덩이처럼 굴러가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도 않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민사회는 전체적으로 진보적이어서 소수자들의 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이 시민사회들 전체를 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민사회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같은 목사로서 말하기도 별로 이렇게 생각도 하기가 좀 싫어요.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그리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가에 맞춰서 파는 거죠. 물건을 생산해서. 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편승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을 쪽이 어느 쪽인지를 이렇게 계산을 잘 했고 그리고서 환호를 받기 시작하니까 더 극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동을 해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심지어 뭐 윤 전 대통령을 예수라고까지 이건 뭐 넘어도 한참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게 현재 한국 교회, 적어도 보수 교회에서 중심에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66권 성경, 성서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반공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공, 뭐 이제 공산주의, 뭐 무슨 좌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성경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큼 사람을 조작하기 쉬운 종교가 없거든요.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도 고등 종교로 여겨지는 종교 중에
사람을 조작하기 제일 좋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굉장히 심오한데요.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의 특징이 simple and profound입니다. 그래서 profound한 심오한 부분을 빼버리고 단순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머지를 갖다 껴넣기가 너무 좋은 종교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렇게 장사치들에 의해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단순화시키고 자기 원하는 걸 껴넣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 정광훈도 그 중에 아주 탁월한 대중선동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7, 80년대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목사님들도 역시 설교단에서 정치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투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고,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냉정히 생각을 하면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그때와 7, 80년대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복음의 근거에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공성 또는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극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설교 때 정치 이야기는 과연 이게 복음의 공공성인가? 아니면 사회적 정의인가? 민주화에 부합하는 일인가? 보편적 상식에 맞는가? 이런 거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설교, 그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어떤 기준,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정치를 하거나 목회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식 수준을 넘어서 있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단이다. 이단의 한계를 꽤 많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기독교 신학으로 그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님 꼼짝 마. 나한테 까불면 죽어. 농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농담도 그런 말은 기독교인들, 심지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두 번째가 그다음에 윤리적인 차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게 빤스 설교인데 그것보다 더한 여성 비하적 설교를 뭐 말도 없이 하죠. 그다음에 비속어, 그다음에 특히 여성들을 조롱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해내요. 그런 건 지금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거를 나이 드신 분이 목회자로서 그다음에 공개적인 집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해버리는 그거는 상식 이하의 생각이고 자기 팔로워 목사들 중에 몸이 아픈데 자기 사진을 놓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도 막 해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우상화죠. 자기를 신성화하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교주로 흘러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기 거를 보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침탈하는 자리고 그런 것들도 매우 위험한 신학적으로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서고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극우의 보이스만이 계속 들려지는 것들은 기독교 그리고 진리를 엄청나게 왜곡하는 현상인데도 그거 모르고 집단적 최면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극우 세력의 지도자들 참 악하다. 그리고 그 안에 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이 약 60%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앞서 언급했다시피 순수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 주님의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지도자들부터 우리 심판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교회의 리더급들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당회에 이 태극기 부대와 연관이 있는 장로님들이 없는 대형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럼 뭐 점잖은 장로님들이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얘기하지 말자. 극우화된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근데 그 안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거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요. 착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떠나버리든가. 극우화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 흘러가 버리고 있는. 기사연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 기독교 극우 비율이 21.8%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국민의 극우 비율과 기독교 내의 극우 비율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전광훈 소년보 현상,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요즘 뭐 설문조사 이런 데서 다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그 사람들이 대표하는 건 아니죠. 과잉 대표하고 있죠. 하지만 과잉 대표한다 이런 표현으로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한다고 봐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마치 한국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단순히 과잉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좀 더 뜯어보게 되면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보다 더 노령화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60세 이상이 32%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몇 프로인 줄 아세요? 52%입니다. 60세 이상이 52%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 교회의 60세 이상, 70세 이상인 분들, 그분들은 보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 남노당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류를 아주 짧게 얘기해서 남노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노인, 당회. 이런 분들이 만일 극우화가 되었을 적에는 교회가 제어하기 매우 힘듭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런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전체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극우화된 세력으로 말미암아 비록 적은 숫자인데 오히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그룹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침묵도 행동이에요. 침묵도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우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동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해 보이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독교가 오랫동안 한국의 가장 선진적인 그룹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가장 구습에 젖어 있는 전근대적 집단이구나. 이렇게 민주화됐는데 저렇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다원화되고 다양화되는데 그런 것들 거부하는 그룹이나라고 하는 이런 인상을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 줘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한국의 민주화나 한국의 발전에도 암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가 생겨난 다음에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업이라면 막 성장하는 것 위주로 이야기를 하죠. 한국 교회는 늘 미국 교회를 선망을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을 해서 미국 교회를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실상 한 1995년도까지는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미국 교회처럼 막 엄청난 양적 성장을 했지만 지금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이거든요. 유럽 교회는 양적으로는 하락했지만 교회가 전 사회의 그 사회 복지와 정치를 밑에서 지탱하는 문화와 안전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문화적 힘이라든지 영향력 또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요. 기업도 못 됐고요. 양적 성장도 이제는 부정적이 되었고 또 문화적 가치,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은 이야기할 수 없을 시기가 곧 다가왔어요. 매우 암울합니다. 전도 안 되죠. 전도 안 되고 교회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전도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교회는 나가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것들은 저 모양이다. 라고 딱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결국은 그런 모습이 소위 별로 쓰고 싶은 용어는 아닌데 가나안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 버렸어요. 교인들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야. 그래서 떠나버리죠. 물론 1995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하락이 되기는 하는데 특별히 더 하락이 된 부분이 어디냐면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입니다. 완전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전에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빠지는 걸 사람들이 그냥 청년들이 게을러서 아니면 문화적 현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설교 시간이나 이런 교회가 정치적 이념의 장이 되어버렸다.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교회를 갔더니 갈등의 장이 되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젊은이들, 그다음에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거기에 비슷한 비율로 시대의 선각자들, 지성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3.1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건국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위기는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들,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먼저 떠나고 있다는 것이고 밖에서 그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없는 교회 종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파리를 날리는 게 개신교만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극우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극우 현상이 한국 개신교를 과대 대표하게 될 때 누가 밖에서 이 종교 안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또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여기에 머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것이고 그 탈출에는 젊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떠날 거다라는 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일수록 그다음에 영민한 사람일수록 지성인일수록 이 종교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전도가 안 된다, 길이 막혔다, 그게 심화됐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도 전광훈 소년보 이전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소년보 현상이 한국 교회에 준 피해, 폐해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가속화시킨 거다. 전광훈 씨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일종의 빙산의 물 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더 큰 덩어리들이 실체는 그 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전광훈이 아니고서도 다른 제2, 제3의 전광훈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 역사나 그런 토양을 보면은 토양에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토양의 결과물, 열매가 전광훈이에요. 결국은 전광훈 같은 극우 세력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도록 저런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판을 만들어준 것은 결국 한국교회였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전광훈 목사가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겠지만 전광훈 목사가 저기까지 달려가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고 노잣돈을 댄 사람들은 한국교회였다. 소년보나 전광훈 씨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판의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각 교단에서 그거를 해결을 했어야 된다. 특히 고신 같은 교단은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못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도 소위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자에겐 교단도 약해요. 힘 있는 교회는 교단도 약해. 그리고 여기저기 엮여 있는 그 카르텔들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들이 그분들 편에 있는 게 아닐까. 그 소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근데 고신교단 총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낸 모양이에요. 와, 고신교단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년보 목사는
종교 탄압받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겼기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근데 난 그 소속된 교단이 왜 그러고 있는지 너무 깝깝합니다. 이거는 그 교단은 마치 순교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핍박받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핍박을 받으면 이거는 정말 핍박받고 상이 크지만 선이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핍박을 받으면 그거 벌 받는 거다. 이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종교 탄압이라고 덮어씌우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고신교단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하신 분들 또는 감옥에 갇히신 분들,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성도들, 그걸 추록성도라 그러거든요. 추록성도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단이 바로 고신이에요. 그러니까 고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상숭배다 그러면 고신은 거기에 대해서 결연히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이 내외가 무속, 주술 이거에 깊이 연관돼 있다는 거 지금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신이나 또는 소년보 목사가 고신 목사인데 윤석열, 김건희 내외를 옹호한다는 거는 이거는 고신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선을 긋고 우리 고신의 신앙 정체성은 소년보하고 다르다. 고신의 품위가 있지. 근데 속 시원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빨리 정리되지는 않을 것도 같다. 이런 좀 슬픈 생각도 좀 하고요. 제도권 교회를 보면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희망이 없다. 교회는 어찌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정광훈의 시간이 지나갈 거다. 정광훈이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거기 모인 분들의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겨지는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정광훈 현상은 과거의 일로 묻혀져 갈 텐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생각보다는 꽤 갈 것 같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 내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앞으로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야말로 너네나 잘하세요라고 얘기를 듣게 되는 꼴이 됐으니 여러모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 벌받고 또 우리 사회에서 속히 제거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보상금 갖고도 수백억을 얻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는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몇 조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이거 털고 갔으면 좋겠다.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원래 기독교가 빨리 말을 했어야 된다. 한국 교회가 과거 지나온 그 길을 한번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그러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서도록까지 걸어온 과거 길, 여기서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과거 걸어온 길의 결과니까. 요거를 살펴야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다. 미래의 방향이 잡히잖아요.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근본적인 체질, 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 교회는 정말 절망적이에요. 앞으로 모든 데이터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30년 또는 2050년 이렇게 가면은 교회는 정말 소수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세 가지 거예요. 황당하고, 화나고, 안타깝고. 첫째, 저도 기독교인이고 교회가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 교회 평생 머물고 싶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고
한국 교회가 더 좋아지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신학 교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죽으라고 현장에서 가르치고 설교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던 이유들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 한국 사회에 끼쳤던 기여들이에요. 나도 그런 선진들을 닮아서 한국 교회가 더 이 시대에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가 되는데 일조하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고,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부터 오히려 밀려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뒤처지는 사고방식을 갖고,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가는 사람, 견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 사회에 도무지 교회가 속도를 못 맞춰가는 거죠. 마침내 거기서 더 나가서 정치적 구구주의자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그 안에 있는 내부자로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여전히 살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방주 역할을 하고 싶었던 교회가 오히려 다 떠난 자리에 시동도 못 걸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혹은 침몰하는 것으로 보일 때 이제 안타까운 것이고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아, 참 한심하고 슬프고 답답합니다. 한심하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우리가 눈이 둘인데 한쪽 눈 갖고 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운 거예요. 네. 눈을 똑바로 뜨고 사실 우리가 한쪽 눈을 가보면 이 입체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딱 짚기가 어렵단 말이죠. 결국 한쪽 눈 가리고 보는 것 같다. 우선 참담하다. 또 분노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목회한 지가 교단에서 공식 전도사 승인 받고 목회한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한가운데를 목회자로 40년 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거는 내 책임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년 전에는 제가 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속절없이 쇠퇴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10년에서 15년이 골든아워라고 보고 있어요. 이 CBS고 다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우울증같이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했었어요. 너무 무기력해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3, 4년 전쯤부터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왜 내가 일하지 않는 데를 들여다보면서 슬퍼하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그들과 정의상 같이 하지 못하세요. By definition. 하나님은 그들한테 이용당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갖다 쓰는 집단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과잉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를 보면서 절망하지 말자. 작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집중하고 나도 거기에 열심을 품고 일하자. 지금 뭐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이 되는데 2000년 동안 별의별 일 다 있었죠. 교회가 무너질 만한 일들, 분열의 시기, 또 전염병, 뭐 코로나뿐이겠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는 2000년을 버텨왔어요. 근데 2000년을 버텨온 그 힘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물을 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센수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센수스 에클레시아 이 라틴어인데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교회적 감각 또는 교회적 감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교회적 감각, 교회적 감수성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최소한의 것들. 말씀, 성찬, 기도. 일단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실험하고 실천할 공간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잘 가르쳐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아주 요체는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좀 얘기하는 분들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한 새로운 시대, 예수께서 시작한 새로운 시대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라지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에서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다가 그래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이거 반복하다가 그러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독교도 아니고 초대교회가 따랐던 기독교도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는 천국에 가기 위한 대합소, 거기 모여서 천국을 기다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그래서 티켓 꺼내서 천국 티켓을 내가 아직 안 잊어버렸네, 그 집어넣고 세상에 들어가서 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또 죄 짓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시민사회의 다른 조직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돈, 권력, 이념, 이게 우상의 3종 세트입니다. 이거를 한국교회는 명확하게 거절을 해야죠. 하여튼 잘라야 될 건 그렇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이 뭐냐? 큰 틀로 본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더 적시하면 66권 성경, 성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스스로 보고 묵상하고 스스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정성을 가지고 읽으면 절대로 비인륜적, 비도덕적 야만으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진정성 있게 읽으면 자연환경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독재, 옹호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면 다 되지, 이런 고전적 자본주의, 그걸 옹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구현할 건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살아가면서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엉터리 같은 세상 속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걸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평생 재밌는 일이기도 해요. 진리를 진짜 살아보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사회가 움직이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 안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는 사실 세상을 위해서 있잖아요. 교회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있어요. 그 말씀, 성찬,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원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광장에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라고 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온갖 이유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부도 아니면 유엔도 구제할 수 없어서 매일같이 자살을 하고 내일 태양이 뜨는 걸 두려워하는 수많은 이 땅에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이 돌아가야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표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서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쉘터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이잖아요. 같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6장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이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착한 행실 막 소문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더니 갑자기 또 이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찾아낸 게 뭐냐면 수예요, 수. 너는 구제할 때 개인적 구제, 이건 그냥 은밀하게 하자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집단이죠. 한국 교회의 착한 일을 계속 소문내야 된다고 봐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나의 착한 일을 숨기지만 은밀하게 하지만 한국 교회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에 소문을 내고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따라오게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아주 이 좋은 교회들의 선한 모습을 좀 더 크게 규모화해서 사회에 보여주는 노력들을 하기 위한 교회 연합은 정말 필요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지역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서초 삼동에 있는 교회가 기장이든 감리교든 우리 교단이든 성결교든 이거 가리지 않고 연합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 이걸 막 보여주면 우리 동네에서 의식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의 연합, 그리고 연합된 모습들을 최대한 선전하자.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세상 한가운데 현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늘 엄청나게 큰 교회든 뭐 40-50명 있는 작은 교회든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는 늘 동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또 그 교회 목회자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교회는 천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사회, 현실과 역사 한가운데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또 헌법과 법률, 그 사회적인 구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또는 이 사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 계시의 가치에 맞게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된다. 저는 교회가 시민사회 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사회가 교회를 대화 파트너로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극우화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앞에 너무 내세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나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의 특별히 중요한 특징은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doing good,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을 행한다는 면에서는 시민사회보다 더 탁월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연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를 너무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비종교적이면서도 비종교적 언어를 쓰면서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은데 이걸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교회가 이 사회와 함께 이 한국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 파트너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관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약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그 사람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 서구에서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기독교적 덕목이 없었다면
시민사회는 인류 역사에 발전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문명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나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근데 정말 신앙이 필요한 것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바깥에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의 그 데이터를 보면 극우 기독교인이 21.8%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78.2%는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분들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침묵하는 반극우 세력들, 반극우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기독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 아니고 과잉 대표가 되어 있는 극우 기독교를 보지 마시고 대다수의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희는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조금만 더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 함께 소통하기를 즐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이것과 관계해서 저에게 늘 이렇게 꿈을 주는 이야기가 김교신 선생님 얘기인데, 그때가 이제 44년인가 되니까 이제 정말 뭐 태평양 전쟁 말기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데, 김교신 선생이 매일 아침마다 냉수 마찰을 하셨는데 그 산 골짜기에 가면 거기에 잠깐 쉬면서 기도하던 옹달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그날 날씨가 매우 추워가지고 얼음이 얼었고 거기에 놀던 그 작은 개구리 몇 마리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 이렇게 얼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울적해가지고 아이고 다 죽었나 보다 이 추위에. 그래서 낙담하고 이제 그 얼어 있는 그 우물 밑 그 웅당스의 밑을 쭉 보니까 저 밑에 두 마리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게 아니구나. 다 죽은 게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엄혹한 그 식민지 말기 시대에 조선의 정신이, 독립의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할 그때에 아직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조선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거 아닌가. 저는 그 44년도 일제 말기 김교신 선생이 처했던 상황보다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낙관적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많은 개구리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성찰한 다음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음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은 개구리, 몇 마리 된 개구리 아니지만 그 얼어 있는 차가운 물 속에서 끊임없이 졸지 않고 운동하면서 헤엄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봄날이 찾아와서 얼었던 물도 녹고 다시 내가 더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팔짝팔짝 뛰면 경칩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가던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러다 보면 당신의 때에 언젠가 경칩이 찾아오고 우리도 작은 개구리에서 제법 근육질의 개구리로 바뀌어 있고 힘차게 울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